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 룻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사람, 이 나오미라는 인물을 생각해 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죠? 아까 읽어드린 대로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한국식으로 치면 나오미가 자신에게 복도 지질이 없는 이건 발음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복도 지질이 없는 X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마치 남편과 아들 둘이 죽은 게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탓이라는 생각을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정말 여러 가지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인재의 최고 수준의 엘리트였습니다. 정부 고위직으로까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어느 날 국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대통령 이하 장차관들이 외국으로 갔는데 테러가 발생해서 현장에서 남편 되시는 분이 사망했습니다.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훌륭한 정말 여러 가지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헌데 외국 나가서 폭탄 테러로 사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가 좋았습니다. 남편이 아내 속을 썩이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죠. 여러 가지를 갖춘 훌륭한 인재의 슈퍼 엘리트였습니다.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받았을 충격이 어땠을까요? 이 충격을 딛고 모진 세월을 살아갑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학을 가서 공부하던 딸이 잠시 귀국을 해서 어머니 선물을 사러 백화점을 갔는데 이번에는 백화점 건물이 무너져서 딸이 사망했습니다. 엄마 되시는 분이 받았을 충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내 되시는 분과 엄마 되시는 분은 동일인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무슨 소설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버마의 아웅산으로 정상회담하려고 장차관부터 정부 요직 인사들을 데리고 갔다가 북한이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일찍 회담 장소로 가 있었던 장차관들과 요직 인사들 일부가 현장에서 숨지고 마침 몇 분 지각을 했던 전두환 당시 전직 대통령은 살아서 귀국을 했습니다. TV 속보를 보시던 부모님께서 아주 놀라셔서 정말 아까운 인재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때 당시만 해도 초등학생이라 저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별 개념이 없었습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50대에서 60대 이상 분들은 아마 이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30대나 40대 초반 분들 그리고 그 밑으로 연령대 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체감하시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그 후로 이제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제가 군대를 가고 분대장 교육을 받으러 사단본부로 2주간 파견 교육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신교육을 이끄셨던 교관이 진짜는 하늘에서 낙하를
1000번도 넘게 하고 북한도 실제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가 실제로 전군이 비상이었고 북한을 치러 올라갈 대기를 자신이 속해 있는 부대는 준비를 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통령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진짜로 전쟁이 날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아까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남편분의 사망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다 싶었으나 이번에는 외국에서 유학하던 중에 한국에 잠시 들어와 머물던 딸이 엄마에게 선물을 사러 백화점을 갔는데 이 백화점이 바로 여러분 기억하시는 삼풍백화점입니다. 딸의 연락이 두절되고 백화점에 선물 사러 갔다가 실종됐다는 소식에 엄마는 아연실색합니다. 대학 강사로서 마침 일정 때문에 외국에 있었던 엄마가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을 합니다. 이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일반인들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도 이런 사고, 재난, 천재지변 혹은 전쟁으로 떠나보내기도 힘듭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헌데 남편을 그리고 딸을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잃게 되죠. 이쯤 되면은 그분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이게 사는 것이겠어요. 제가요 해당 기사 스크랩 링크 주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 보신 다음에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그 링크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시청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 나오미의 심정이 바로 이분과 유사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어쩜 더 했을지 모르죠. 두 자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의 사인을 이야기하지 않으나 저는 아마 그 사인이 이 전쟁 때문이지 않을까, 전쟁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냥 저의 짐작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사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의 짐작이 그렇다는 것이죠. 각종 사고, 천재지변, 그리고 전쟁은 인간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깁니다.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 자에게도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남은 자에게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겪게 한다라는 것이죠. 치유 세미나를 참여했을 때 강사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베트남전에 참석했었던 사람을 상담하신 적이 있었나 봅니다. 베트남전에 참여해서 살아 돌아는 왔지만 고국에 돌아와서 술고래가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이죠. 술을 항상 진탕 마셔야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는 트라우마로 인해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 영상들에서는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상한 음식들을 몸속에 잔뜩 집어넣거나 이게 1번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과시욕으로 다 먹지도 않을 비싼 음식들을 몸속에 넣는 케이스들, 그리고 막대한 음식을 남기는 케이스, 2번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어떤 트라우마는 사람으로 하여금 몸속에 알코올, 마약, 그리고 각종 화학물질이나 약물을 집어넣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 분들, 특별히 이 3번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치유와 개입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베트남 참전 군인에게 있었던지 그 강사분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베트남 마을을 점령을 했는데 이 마을이 베트콩들과 내통을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었었나 봅니다. 결국 상부에서 이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느 창고 같은 곳으로 사람들을 몰아넣고 수류탄을 던져 넣었는데 이 일을 바로 그 사람이 한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양민들의 눈, 부녀자의 눈. 고국에 돌아와서도 밤에 잠만 자려고 하면은 그 수많은 눈동자들이 떠오릅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질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 죄의식, 가책들.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갑니다. 술이 없으면 잠도 못 자고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세미나 강사분과 연결이 된 것이죠. 자, 나오미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남편도 이렇습니다. 두 자녀도 이렇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게 다 자신의 잘못 같습니다. 하나님도 대단히 원망스럽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못해서 삽니다. 지질이 복도 없고 자신의 팔자도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복합적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1절에서 13절과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리고 1장 20절에서 21절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에서 나오미의 복합적 심리가 다 튀어나오죠. 인간이 귀찮고 사람이 싫습니다. 꼴도 배기 싫고 어딘가에 처박혀 은둔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모든 일이 벌어진 게 다 자신의 잘못 같고 내 탓 같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못해서 살아야 하고 에이 지질이 복도 없는 내 인생, 지질이 복도 없는 X, 자신의 팔자는 저주받은 것 같고 모든 소망과 희망은 다 끝나버린 것 같고 그죠? 이런 아주 괴로운 마음들. 헌데 룻이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옆에 붙어있죠. 전 이게 정말로 대단하다.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함을 넘어서 어떤 경외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단순히 이방 여인이 룻의 첫째 아들의 부인이었던 오르바처럼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 믿음을 붙들었다라는 시각 외에도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고 고치고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것을 룻이 알기라도 하는 것 같아서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제목으로 쓰겠습니다. Rain over me. Rain over me. 이 비 아닙니다. R-E-I-G-N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rain이죠. 네, 그거 아닙니다. Rain over me. 라는 그 Rain over m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 주인공이 9.11 테러로 아내와 자녀를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외부 세계와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던 중에 현재 치과 의사인 학교 동창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반가운 것 같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이 치과 의사가 이 친구를 자주 외부 세계로 끌어내려 하는데 주인공은 거부하고 이상행동을 보이고 분노를 터뜨리고 분노가 터질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고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죠. 치과의사 친구는 옆에 있어주면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주인공을 상담받게 하는데 가만 보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을 비롯해서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나오미만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남편을 잃은 룻은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나오미 곁을 지킵니다. 나오미를 고치려고 하고 막 이런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능력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 주위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면서 무언가를 강제로 강압적으로 회복시키려 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지켜봐 줄 수 있는 것은 대단하다 못해 위대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건 단순히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는 차원이 아닌 사건입니다. 룻기 4장 5절에서 6절은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오미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있었고 이 소유지를 팔려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 3절 4장 3절에 4장 3절은 제가 기록을 4장 3절은 제가 PPT로 제작을 안 했습니다만은 4장 3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름 엘리멜렉 제가 썼는데 이거를 여기다 썼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죽었죠. 사실 이 대목은요 신명기 25장 1절 신명기 25장 1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 기록되어 있죠. 이 법대로라면 나오미도 룻도 죽은 자의 아내가 되기에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기 4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4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룻에게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면 룻과 결혼함과 동시에 이 집안으로 모든 게 귀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까 읽은 룻기 4장 6절처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고 한 발짝 빼면서 보아스에게 나 대신에 너가 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는 대목은 결국 내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창세기 3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다시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장자 엘이 죽고 죽은 자의 아내에게 남편의 형제였던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헌데 일이 되면 오난은 죽은 자의 기업을 모르는 자이면서 동시에 자기 것이라고는 없고
형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기업을 이끌어 가야 했다는 것이죠.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38장 9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라는 대목은 그것을 시사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보아스더러 물으라고 합니다. 헌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해서 롯과 결혼하고 난 뒤에 이 집안에서 누가 배출될지를 알았다면 나오미 남편의 소유지를 구입하면서 롯과 결혼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알고 3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삼성전자나 애플, 아마존 주식도 헐값에 주울 수 있다면 주울 텐데 이것은 그러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고 차원이 다른 일이죠. 집안에서 예수님이 배출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예수님이 배출되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안 하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PPT로 제작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인데 룻기 4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죠. 가문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룻과 보아스를 통해 가문이 계승됩니다.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고 죽은 자의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룻을 통해 나오미는 굉장한 위로를 받았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16절, 4장 16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어쩌면 나오미는 분명 어떤 회복과 치유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리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되던 사건들을 통해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리라고는 그 어느 인간이 상상조차 할까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수천 년 전의 일들에 대한 결과와 과정을 다 알고 읽는 후대 사람으로서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게 동시대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을 본다면 저 사건 뒤에 일어날 일,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합력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출시킬 거라고 짐작조차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영상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나오미와 맞먹는 혹은 나오미의 버금가는 트라우마를 겪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있었던 일 때문에 두려움과 그 외의 모든 아픔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공간은 음식물로, 화약약품으로 그 외 이상한 곳으로 집어넣고 쑤셔넣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왜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나에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원인과 동기들을 알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너가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느냐를 물어보십니다.
지금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게 다 내 잘못 같고 내 탓 같고 사람도 싫고 귀찮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훗날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겪고 경험한 일들이 결국 언젠가는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재료가 되게 하시는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우시고 꿈을 통해서도 만나주시고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그 지경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데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